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
우리 찬송가 42장이지요. 42장 우리 4절합니다.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리.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부르시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주의 크신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보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 정부와 관료들이 시비간에 겸손케 하시고 올바른 사상으로 정진케 하소서. 국민을 호리는 활동으로 온 국민을 속이는 야망과 야욕의 정치꾼들은 조속히 소멸해 주시옵소서. 남북한의 경색 국면 중에 비겁한 행위에 대하여 땅굴을 파고 지금 넘나드는 일들이 있는가 봅니다. 지나간 이야기라고 하기에는 최근의 상황을 우리가 유의하고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 참 비겁한 두더지 같은 존재들 같아요. 이런 비겁한 행위에 대해서 진노를 바라고 치리하여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TVTM과 집행 사역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의 목회가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성령 기도 제목으로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삼고 이렇게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나라의 정부, 이 정권, 이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들의 시비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권을 받았을 때에 저들이 겸손하며 무엇보다도 올바른 사상 속에 바르게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국민을 속이는 활동으로 온 국민을 속이는 야망과 야욕의 정치꾼들을 주님이 소멸해 주시는데 신속하게 하나님의 소멸의 불길로 저들을 살라주시고 죄악을 더 행하지 않도록 주님의 나라를 잠잠히 구원하여 주시기는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남북한이 경색 국면 중에 있은 지가 70년 세월인데 저들이 지금도 여전히 비겁한 행위로 땅굴을 파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우리 백성을 속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무엇 하나 어떻게 저들을 위하여 뭐를 바랄 수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을 공의로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치료하심만을 간구하오니 주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TVTM과 집행 사역을 이러한 시대에 사용하시기 위함인지 저들에게 이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지금까지 달려온 세월을 무위화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반드시 귀하게 소중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TVTM은 이제 소비가 필요한 그런 사역인 줄 압니다. 2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한 이러한 사역인데 하나님의 그 효용 가치가 얼마나 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과 섭리 중에서 이루실 것이라면 반드시 좋은 결실도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복주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온전히 활동할 수 있는 복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온 인류를 위하여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집행사역 활동을 또한 기억해 주시고 지금까지 내달려온 우리 박정희 장로의 그 수고와 헌신과 애씀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반드시 이 연구 내용이 현실화되고 현정화되고 또 재화의 구체적인 현실화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시고 부족한 종의 목회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온전한 교회로 나날이 서가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요, 로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찌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8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죄 아래 놓인 인생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두루 퍼져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넥타이를 좀 하지 않았는데 몸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넥타이를 하면 목이 꽉 쬐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하느라고 안 했는데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죄 아래 놓인 인생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그 문맥상 그 앞에 보면은 2장 17절부터 유대인과 율법에 대한 말씀을 3장 우리가 읽었던 8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과 율법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큰 줄거리를 친다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민으로 일하게 하셨다 하는 그런 큰 줄거리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3장 1절로부터 18까지를 보았습니다마는 이 말씀의 3장 1절로 18절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를 읽어보면 그렇게 선택함을 받은 유대인도 또 그들이 아닌 모든 일반 세상 이방인도,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모든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다 무엇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죄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는 비록 죄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흠없는 주의 자녀들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자격을 가진 자들로 여기에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의 물질의 세계에 거하는 동안, 우리 육신이 물질계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이 죄된 물질계, 물질 세상 안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는 유념해야 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그 죄로부터 무효화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유효한 백성, 주의 자녀, 주의 인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유효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되고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 우리 인간의 의지, 인간의 수고로는 죄의 문제 안에서 완전할 수 없지만 그렇게 불완전하고 유한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구속, 곧 죄 사함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이에요. 무엇이 복음인가? 예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여 죄의 아래 있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그 죄와 상관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나 죄와 상관없이 주 은혜 안에 거룩한 백성, 곧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격,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전제와 큰 내용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라 치면 오늘 1절을 보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앞에 아까 제가 2장 17절로 3장 우리 8절까지죠. 8절까지 내용은 유대인과 율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절서부터 17절서부터 29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유대인의 우세함, 유대인의 우수함, 유대인의 위대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인이 위대하고 우수하다고 하는 것은 그 유대인의 인자나 그들의 특질이나 그들의 어떤 신체적인, 그들의 문화적인, 그들의 어떤 성격이 좋아서 그래서 그들이 위대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누구죠? 이스라엘 대통령이 자주 바뀌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무행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제1선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총리지요. 이스라엘에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지만 사실상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수반이로 돼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정치를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리더는 네탄야후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미국을 만나러 가도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안 가고 누가 가요? 네탄야후 총리가 가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제 정치 안에서는 사실상 누가 제일 수상이에요? 대통령이 제일 큰
지도자지요. 근데 이스라엘의 지도 체계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국내외적으로 총리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간 걸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러한 이스라엘, 성서 신학자들 가운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옛날 이스라엘과 현대 이스라엘은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 말하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율법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까지 내려온 전통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현대 이스라엘과는 차이가 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말이죠.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사적인 맥락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정통성이라는 것은 1950년대죠. 이스라엘에도 아마 50년대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에서 패망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사라지는 역사로 말미암아 이 현대 사회 구조 속에서는 완전히 없어진 그런 시대를 겪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1차 세계대전인가요? 이스라엘이 초토화된 게? 2차 세계대전인가요? 아무튼 1차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일에 완전히 속국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수백만 인구가 독일로 인하여서 괴멸이 되었던 그런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슬픈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현대사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볼 때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논할 수 있지만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시오니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회복을 외쳤고 다시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면서 오늘날 이스라엘은 어떻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자유국가로 독립국가로 팔레스틴 지역을 전체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동권에서도 아주 우수한 민족, 우수한 국민으로 지금 현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사 속에서 잃어버렸던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하고 그리고 구약시대로부터 내려왔던 정통 이스라엘의 율법주의라든가 또 시오니즘과 같은 이런 정치사적인 역사를 돌아볼 때에 그 정통성이라는 것은 결코 같은 이스라엘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해석에도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이 단군의 후손이라고 하여서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저 지중해 지역에 있는 현대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는 백성들을 포함해서 지도자 모세의 영향을 받은 그 순수 이스라엘 유대인 전통에 있는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수많은 세월을 거쳐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옛날에 있던 전통이나 사상이나 의식이나 정신이나 종교성 등이 과거 구약시대의 그러한 역사 전승과는 전혀 궤를 달리하고 맥을 달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시대 정통 유대 신앙인의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현대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없다, 정통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해는 되지만
그 민족이 뭐요? 그 민족이고 그 백성이 그 백성인 거예요. 우리 이 한반도에 남북한을 통틀어서 제일 많은 성씨가 있대죠. 그게 뭐예요? 박씨가 제일 많아요? 보통 김씨, 이씨, 박씨 이렇게 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성씨는 김, 이, 박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뭐 강씨, 최씨 뭐 등등등 여러 성씨들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왜 우리 한국에 그 성씨의 계보가 있듯이 이스라엘에도 이스라엘의 고유의 계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깊은 내막까지는 제가 다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현대 이스라엘 역사와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가 같을 수 없고 다르다라고 하는 논리 전개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이해하는 그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판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에는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율법 체계가 그들에게 있고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전통 신앙이 실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예수님이 오시리라 예언된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메시아 사상을 완성시킨 메시아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예수의 임재하심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전통 이스라엘도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 선교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던 이스라엘이지만 그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그들도 무엇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이라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이 기독교 선교의 대이스라엘 선교 시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기는 이제 좀 더 깊은 선교신학적인 또는 기독교 신학적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학술적인 얘기를 하자고 우리가 오늘 모인 건 아니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위임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선민 사상, 선민 의식이 있는 특별한 민족으로 우리 인류사회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위대한 족속, 위대한 민족, 위대한 백성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바울 사도 자신도 혈통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유대인의 혈통을 자랑할 만해요? 안 자랑할 만해요? 자랑할 만한 거예요. 나도 부족하고 지금은 뭐 다 쓰러져간 그런 가문에 경제적으로도 약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나는 우리 박시문 중에 시조로부터 65세라고 하는, 그죠? 그리고 고려말 이후 조선조가 시작된 그 초기 시대로부터 25대 손이라고 하는 그건 자긍심이 나에게 있어요. 이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것은 저만이 아니라 각 가문에 각 가정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서 자신이 속해 있는 가문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 역사를 아는 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자신의 가문에 대한 전통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 알아요. 아멘. 근데 그것도 모른 채 살아간다고 하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서에 나오는 대로 끝없는 족보와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창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단편적인 말씀만 가지고 우리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 사상이 우리 선조들에 대한 계보나 세계에 대해서 관심 갖는 일을 가볍게 여기거나 이상한 일로 여기고 성경 말씀이 이런 것이 있으니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무지몽매하고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무책임한 것이고 자신의 뿌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야말로 무심한,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사실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가정과 가문에 대한, 자신의 가문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그 전통에 대한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 이런 게 있으니 이거 뭐 다 쓸데없는 것이다. 잠시 갔다 하는 세상 뭐 육신을 위해서 이런 거 뭐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알면 되는. 이거 잘 가르치는 교회 교육이에요? 잘못 가르치는 교회 교육이에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이것은 기독교 교육이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책임져야 된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야 우리 모교 서울신학대학교가 저는 뭐 이름도 모르는 여러 학과가 지금 많이 들어선 것으로 아는데 제가 공부할 때는 뭐 4개 학과밖에 없었어요. 신학과, 기독교, 교육과, 종교음악과, 사회사업과 이 4개가 다였어요. 그래서 아주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양성되는 그런 교육기관이라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미너리로 시작한 우리 서울신학대학이 유니버시티가 되면서부터는 학문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나 사업이 커지면서 그야말로 대학교가 수행하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 지금에 이르러서는 서울신학대학교의 목사 양성기관으로서의 그 순수성은 이전만 못할까요? 덜할까요? 못한 거를 보게 돼요. 그리고 대놓고 서울신학대학교는 종교 지도자 양성기관이다. 이렇게 지금 교육부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 이런 형편인 것을 볼 때에 참 우리가 개인이나 단체나 기관적으로 욕심을 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의 총장님이나 교수진이나 우리 여러 교무 담당자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또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의 여러 그 이사진이 이 영상을 본다면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덩치가 큰 대학교로서 그저 일반 대학교와 더불어 경쟁력에서도 우수하고 강한 대학교 이렇게 외치면서 적당한 타협주의로 종교인 양성기관 정도로 가는 것이 옳으냐? 비록 우리는 작고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일지지만 순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순수한 교회 지도자인 목사를 양성하는 그런 목적이 뚜렷한 교육기관으로 우리가 당착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오래전서부터 여기에 대해서는 갖다붙다 말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러서 이런 말 해봐야 의미가 없겠지만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 고 이상훈 교수님은 그래서 우리 Theological Seminary는 그 전통성과 고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확장지향으로 가지 말고 작더라도 목사 양성기관으로서의 그 소박하지만 강하고 단단한 전문성을
이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도 정치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정치적인 헤게모니 싸움에서 뭐 힘 있는 자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제 뭐 다른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우리 한국의 역사도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정치적인 역사, 문화적인 역사,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성 속에서의 이기고자 하는 그 파워게임의 결과로 오늘날의 이 현대 사회 구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거나 그들이 엄청나게 우수해서 우수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상을 들으면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그분들의 인자가 우수하지 못하다, 그들의 어떤 뭐 DNA가 저조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봐야 이 세상의 상식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으로 알고 있어요? 우수한 민족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 그들이 우수했을까?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그렇게 선택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수해서 이스라엘 그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우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우수한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국민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팀이하고 우리는 모자라다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지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렇습니까?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저조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또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이 심경적으로 미약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여러 지역의 여러 국가의 여러 민족 가운데도 그렇게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우수한 인자와 더 우수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예요? 동일한 존재인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단적인 예로 얘기할게요.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니까 교회 안에서 국한해서 얘기할게요. 저를 보세요. 교회 안에 최고 지도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목사예요. 이제 그 목사 가운데도 이제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지는 그 교회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을 특정해서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가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작은 교회는 담임 목사 하나면 되지만 그래도 교회의 규모가 좀 크고 하면 어떻게 구조가 돼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담임 목사를 보좌하는 협력하는 부목사든지 협동목사든지 교육목사든지 여러 종류의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목사들이든지 담임 목사들인지 교회 안에 목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는 뭘 가진 자예요? 말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많은 그 공동체적인 모임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말씀을 가진 목사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이 목사가 잘났든 못났든 똑똑하든 멍청하든 그가 목사라는 그 사실 때문에 교회는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목사를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목사를 돕기 위해서 목사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장로예요. 근데 그 장로와 동격처럼 그 장로에 준해서 또한 목사를 돕고 신방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세운 자가 있으니 그가 누구예요? 권사인 거예요. 그러면 장로와 권사를 비교해 볼 때
장로는 권사보다 위대하고 권사는 장로보다 부족한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의 구조 속에서 목사를 중심으로 한 장로, 권사, 집사 할 것 없이 모든 평신도 그룹이 있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는 목사보다 똑똑하고 목사보다 능력 있고 목사보다 더 잘생기고 목사보다 더 경제력도 우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래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죠? 그 목사보다 분명히 나은, 목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지만 그는 목사 앞에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는 머리를 숙이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왕이 나이가 어려도 그보다 아버지, 할아버지 뻘 되는 대신이라 할지라도 그가 왕이기 때문에 왕권 앞에 머리를 숙이는 대신들과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한 이해를 여러분이 이해하신다고 하면 우리 세계사 속에, 인류사 속에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 수많은 족속,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누구를 우수한 민족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존중. 왜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현대 이스라엘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흩어 버리신 거랍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그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온전한 역사가 완성이 되고 그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운동하고 있는 시오니즘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모두가 이스라엘로 모여들고 주의 재림하심이 완성되는 그때 그 시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지구촌에 거하는 사람들이 다시 볼 것이다 하는 그 자리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로 오실까요? 주님이 승천하신 그 산, 그곳으로 오실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곳으로 오실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성경의 문자 그대로 보면 어디로 올까요? 이스라엘 땅 위로 오실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지리적인 어떤 위치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수성과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뭐예요?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하려 함에 있어서는 과거나 현대를 통틀어서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족속,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알고 누구를 전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된 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날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가도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존귀함을 받고 존중함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에 저 사울 시대에 예수의 복음을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과거에 있었듯이 지금도 그런 사람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장래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는데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은 계속 되어왔고 진행 중이고 되어올 것인데, 여기에서 깨달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듣고 주를 믿을지어다, 이렇게 선포가 돼요. 그래서 오늘 2장 17절로 19절까지 나오는 이 유대인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제 바울사도가 설명했는데, 여기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접속사잖아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2절에 범사에 맞느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런즉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17절로 29절까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앞에 있는 29절 말씀만 한 절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이라고 하는 조문 형식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된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진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사실 더 위대한 것은 그들이 가진 말씀, 율법이라는 두루마리 책을 가진 그것보다도 그 말씀을 그 중심에 믿는가 믿지 아니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귀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절 2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이 그것을 포함해서 얘기하면서 3절 4절 5절서부터 쭉 내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우수한 사람들, 우수하다고 칭함을 받은 유대인들이지만 그들 가운데는 그 말씀 안에서 스며든 메시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은 어떤 거란 얘기예요? 아무리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쓰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 율법은 언제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율법의 말씀은 완성이 되었고 완성이 된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제는 율법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와 같은 거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읽어보시면요, 이해가 될 듯 말 듯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6절, 7절, 8절까지를 보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되는 것이냐? 그렇다면 거짓말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거짓말해도 되겠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보고 우리가 이해하려 치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율법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화하는 것이기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믿지 못하고 나아간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율법을 자랑하는, 율법만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기 위해서 주신 국한된 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 제주로 나가기 때문에
예수가 아닌 율법만을 강조하게 될 때 그것은 무엇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부정하거나 율법을 버리거나 율법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다? 완성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에 스며든 말씀의 내용과도 같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율법의 말씀이 통합해요.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늘 육화되어야 한다.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가 죄 아래 놓인 인생들이거니와 절 보세요. 율법도 완전하게 해결해 주지 못한 이 죄 문제를 누구는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오늘 죄인으로 살아가요? 의인으로 살아가요? 의인으로 살아가요.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분명하게 말할 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죄 아래에 있는 노인, 죄 아래 놓인 인생들이에요. 예? 죄 아래 놓인 인생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입을 열어서. 의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주의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죄 아래 놓인 인생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아래 놓인 인생들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말할 수 있지만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나는 지금까지는 죄인이었을지 모르나 예수 안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을 가진 자의 희망이요 기쁨이요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우리가 묵상하게 된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는 죄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모든 세상의 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비록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정하고 인간이 세운 각종 규제와 또 규율과 여러 법제에 완벽하게 우리가 맞춰서 살지 못함으로써 죄인 취급당하고 억울의 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근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니 죄인이 가야 할 마지막 길로 가라고 하는 그 죄값을 지고 가야 될 존재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의인으로 살아갈 자유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절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은 죄값으로 얻게 된 마지막 형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인간의 죽음은 죄 값인 거예요. 죄 값이 사망이니까 인간이 죽는다는 거, 인간이 사망길로 간다는 거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 것은 자연적인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두려워할 존재예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할 존재예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될 각 개인의 마지막 종말에 우리는 흙이니 어디로 가라? 흙으로 가야 되는데 흙을 어디에 집어던지면? 불에 집어던지면 이거 바란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만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여기에 당신이 성도라면 공분하고 의분을 가지고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확신한 사람들은 이거 뭐지 이렇게 하다 다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앞선 세대의 목사님들은 일러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후대에 이르러 우리는 비실비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 여기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미스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난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스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을 보신다면 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하고 요청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현듯 저에게 주신 그 소명에 대한 확신과 그 사명의식을 가진 입장에서 지정함을 받은 미국 그랜드 캐년을 타겟팅하여 오늘도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8순을 앞두고 계신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조 바이든 대통령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아마 많으실걸요? 그쵸?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조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언젠가 두 분뿐만이 아니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또 조지 부시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할 거 없이 모든 미국의 대통령 역임자들 여러분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통치했던 지도자들로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우실 땅이 한 평 제대로 잘 마련해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여러분의 국민들이 다 불에 태워 살라진다면 그 지도자로서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America 하면서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 여러분의 국민들이 땅에서 났으니 땅으로 가라는 깨끗한 마지막 임종을 여러분의 국민들에게 해주지 못하고 편리하다는 이유,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 땅이 오염된다는 이유, 이런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살았을 때는 그렇게 물고 빨고 좋아하고 I love you, you love me 하던 그런 국민들, 나의 형제, 자매, 이웃을 한두 시간 만에 불에 태워 살라버리는 마지막 종말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각 나라별로 땅이 부족해서 땅이 없어서 우리가 불에 태워 사르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요? 대단히 안 된 얘기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상숭배자들의 논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을 그렇게 짐승보다 못하게 마지막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요즘에는 절 보세요. 짐승들도 잘 묻어주고 이렇게 한 사람들도 있다. 심지어는 짐승들의 묘비도 세워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짐승만도 못하게 사람을 불에 태워 살라버리는, 간단하게 화장해버리는 그 화장문화. 미국 사회도 65%가 넘었다는 걸 두고 저는 지금 아연 실색이에요. 자, 조금 확대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 이제 빨리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구 할 것 없이 이 땅에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10절로 1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으니 그 인생에 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가?
13절로 17절까지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결론적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앞에, 자 13절로 17절까지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으니 모든 인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인생은 13절 17절까지 이렇게 살아가는데 결론적으로 그들이 뭐예요? 모든 인생들 그 눈앞에 뭐 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여기 13절로 17절까지 나오는 이런 얘기, 이런 행위, 이런 말 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요즘요 영화 드라마 보면은요 어휴 나는 진짜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쌍스러운 욕들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뿐만이 아니라 뭐 이거 상상도 못할 엄청난 그 막 지독한 폭력과 뭐 기가 막힌 범죄 행위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드라마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또 없다고 하면 그런 걸로 만들어낸 거 그걸 흉내내는 모방 범죄도 생긴다고 하니 이게 세상에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우리 주님이 이런 죄악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이지만 비록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죽음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들이지만 그러한 인생들이 인생길 사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의 믿는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의인이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의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믿고 더 큰 은혜의 삶을 살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는 세상의 금도 은도 귀하고 명예와 권력도 필요해서 구하여야겠지만 그 구함 앞에 먼저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지만 이러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로 오늘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의인된 우리지만 여전히 육신으로 구하는 동안 우리는 죄된 인간 세상 속에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아이러니한 세상을 살아가며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지만 자칫 넘어질까봐 주님은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흘러 떠내려갈까 두려워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귀한 줄 알고 잘 지켜 보존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 시각까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잘 경주하도록 오늘도 내일도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밤도 단잠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잊은 날 내 청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이 있어서 입었던 날 전하니 나의 본부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또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의롭게 살아가며 또 그런 삶을 마지막까지 이기고 나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